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지겨운 장마가 이제 끝나가니까 또 무더운 여름이 와서 좀 여름을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인용하는 성경은 천상의 목소리를 태의정 사모님이 일단하게 됐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지난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의 첫 파트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를 공부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으로 영적이고 고귀한 기도죠. 우리 자신들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청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건데 그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이 말의 이제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먹을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내일의 이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뜻으로 보든 여기서 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유법이란 수사법을 쓰고 계십니다. 아주 옛날에 배워가지고 제유법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에서 빵이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본문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위한 차원에서 바로 만나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제 만나를 주십니까? 아침에 주십니다. 그것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위해 주시는 거죠. 아침에 주신다는 것은 오는 하루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는 언제 주시는지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 주시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양식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날에 양식을 받은 것이고 아침에 받았다면 아침부터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오는 날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며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명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늘 하루를 위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루 먹기에 적합한 한 오멜 그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어들여서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공포해서 먹지 못하게 된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매일 필요한 양식 이외의 것을 더 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단순히 하루하루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삶에서 먹는 일은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급기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치료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기아 상태라든지 영양의 불균형으로 몸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때 처방을 내는 것이 바로 치료식입니다. 곧 음식이 약과 같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들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먹거리 산업을 해가지고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로봇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자산업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먹는 것을 조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먹거리 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왜 이런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 자신이 존재해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의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인간을 영육 이원으로 생각하는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이원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정신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상은 원래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대하시죠. 그렇다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몸이 건장하면 더 좋겠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육체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몸매를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등 이에 쏟아붓는 돈과 노력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면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바디 이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바디 이미지가 우리 자존감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위해 바디빌딩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는 존재로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지탱해 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 양식은 유대인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빵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먹어야 하는 밥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다고 봐야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창문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로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이 말씀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25절, 28절, 31절, 34절 이렇게 4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그냥 하루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칭찬할 만한 자세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로 거의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려는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버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떨까요? 다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짐승들이 먹잇감을 제 힘으로 잡아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생각과 달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4편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먹이를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가?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국가가 주는 급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힘써 벌어서 양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양식을 공급하죠. 그런데 그 양식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농부들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 분명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밑자를 이렇게 8번 수고한다 해가지고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곡식이 자라고 과실이 맺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곡식과 과실이 자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햇볕이요, 물이요, 땅이요, 적당한 온도와 양분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음식을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는 분은 초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일궈낸 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한테 한 증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과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좀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그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곡간을 흘고 새로 더 크게 짓고 그 곡식하고 물건을 다 크게 이제 쌓아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동생이 그 형과 유산 문제로 예수님한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죠. 루마니아 작가이며 신부인 콘스탄틴 멘질 게오르기우 이름도 배우기 어렵죠.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은 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50년 정도 지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상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인공이 선량한 농부 요한 오리지는 유대인으로 오인되자 헝가리로 탈출을 했지만 즉성 루마니아인으로 체포되어 나치스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어느 수용소에서 아침 식사로 죽을 받아들고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먹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먹는 것이 하도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어디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야 할 일을 깨우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소설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저희 신앙생활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대화 중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람이 먹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그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아주 저한테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라 그런 것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요. 그만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그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당시 철학자로 유명한 서울대학교의 박정홍 교수였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갔죠. 무슨 고상한 철학적인 내용으로 강의하실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먹지 못하고 고생한 이야기 등을 비롯해서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였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과제이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그저 배부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자연에 대한 놀라움과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놀라움이 사라지고 아무런 새로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묻지 않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질문이자 그 해답입니다. 그렇게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고생만 하고 그런 추억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중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죽도록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만 하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열매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 일과 그 일의 결과를 우상화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는 고아처럼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수고한 열매로 생계를 보장한 삶에 달렸다면 이제는 매일 자신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많이 번역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이 욕망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에 쫓기고 그 불안이 더 많은 성과를 올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불안은 생계에 대한 염려입니다. 고아들이 자라서 자립해야 될 나이에 세상에 나오면 제일 불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생계 문제입니다.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참된 아버지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근원적 불안은 아담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아담의 타락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농사를 지어서 즉 일을 해서 그 땅의 열매인 양식으로 살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는 다양한 욕심들이 얽히고 섞여서 서로가 힘들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아울러 인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대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대묻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하고 혹은 공부하다가 나타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가끔 우리가라면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 말을 듣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Who are we? 하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역시 저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이런 것을 카테고리를 이제 정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선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세계 인류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라는 신조어가 있지만 그런 용어 자체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크나 작으나 그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공동체를 떠나 있을 수 있으나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각자 복음을 살아내며 서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온 인류가 한 형제임을 깊이 자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세상을 핵가족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바짝 확장되면 우리는 온 인류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비정부 기구, 영어로 NGO라고 하죠. 그런 NGO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또 취약한 환경으로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죠.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신앙 지식이 많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는 등등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된 기독교인이라 하기 힘듭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남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특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배운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 게다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동포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단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지만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할 때 정말로 넓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인류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들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